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출산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두 가정만 빠져도 이렇게 자리가 티가 많이 나네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주제 키워드가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제 그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이죠? 네, 서로 협력해서, 네, 또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편안하게. 우리 뭐 가족들도 많은 거 아닌데. 복음에 합당한 삶. 너희들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교회 가면 맨날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데 쉽게 해서 믿음의 삶이 뭐야 이런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 네. 이 답은 뭐냐면, 답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1장 1장 27절에 말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천국 시민권자, 지금 요게 키워드는 시민권자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의시되면서 그렇게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네,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나라 여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거 돈 주고 사셨나요? 아니죠. 근데 동남아나 다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권, 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은 이 자유의 품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집니다. 우리는 목숨 던지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남들은 이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위세와 그 능력으로 인해서 네가 타 민족들에게 의시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처럼 실상 너희들의 본질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로마의 그 여권보다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신앙의 삶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네,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교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교회 가면 기쁨이 않고 맨날 뭐가 눌려.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건 자체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는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땐 저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살아갈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러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삶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이 신앙의 삶이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너희들의 믿음의 그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신앙생활 하면서 베풀면서 사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랬었을 때 궁극적으로 옛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자아가 죽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내가 죽는다라는 이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나한테 득이 될까, 내가 기쁠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것을 견주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좀 귀찮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장기나 바둑 잘 아시죠?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더 보면 일부러 고수들이 어떻게 돼요? 미끼를 던지죠.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넙쇼, 이거 그냥, 이건 내가 이거 잡아먹으면 나를 잡아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해서 없다 그러면 낼름 그거를 잡아먹어요. 목표는 그냥 하나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 눈앞에 놓여있는 이득을 쫓다가는 전체적인 장기판이나 바둑판에서 이제 수세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나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눈앞의 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몇 수 다음에 둘 것을 예견을 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밑그림을 보고서 두어야 합니다. 즉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이 꼭 이득이 아니고 눈앞에 보여지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황과 환경이 오면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다가 지금 내 삶이 공고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것들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저 감각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 몇 수를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 서신서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에 넘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그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권자인데 너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늘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창부경제는 일본 연수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사시죠?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성화의 삶, 즉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은 항상 두렵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는데 구원이 뭔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구원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고달픔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세 가지 시제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할 때 과거 시제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여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할 때 현재 시제, 구원을 현재 시제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구원,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만남이 완성되는 그날을 강조할 때 미래 시제로 설명해 주면서 이를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과거 시제로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칭의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완성하게 될 그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었을 때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내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해서 현재 이루어야 될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면 이것도 짝퉁 복음이고,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우리가 늘 조바심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이것도 우리들의 삶을 일그러뜨리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한 복음, 균형감을 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하나로 어우러져서 때로는 이 칭의를 강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화의 삶을 강조해야 되고, 때로는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잘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고 복받고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켰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믿는 자들은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크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어찌 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주의 삶이 1억이에요. 1억. 주급이 1억입니다. 여러분들 1억이면 연봉 1억도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골프공 하나 잘 치고 축구 하나 잘해서 일주일 동안 월급을 1억을 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잘못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삶, 우리들의 도처에 이런 삶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할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다 보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내가 원하는 사람, 너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그저 너희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착하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도 못하고 그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 해서 그저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2장 5절의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체로 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헌신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사심을 내려놓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설사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하지 말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만약에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 노름에 생활비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폭언에 폭행에 물건 집기들을 다 부순다고 합시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아내가 1년, 2년, 3년 참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유아기 시절을 지나고 사춘기가 되었었을 때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적인 상담 관점에서 어떻게 고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였을 때 여러분들의 모금 가운데 이러한 상담을 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온 가족이 평생 희생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도 괜찮다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언급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이혼 당사자인 여성의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 여성의 그러한 안위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적인 상담에서 이러한 사항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면 또 다른 잣대로 동성애는 그럼 허락해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행복권을 위해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행복권과 개인의 자유권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권을 들여다놔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그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쓸 때 정작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갈 때 불합리한 세상의 규칙과 질서에 의해서 내가 원망할 것이 많고 시비할 것들이 많고 그럴 때 오로지 먼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전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이끌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는 맞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그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하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산하는 가정이 있죠? 오전 성도님. 두려울까요? 좋을까요? 네. 두려울까요? 좋을까요? 두 가지다. 두려움 이만큼, 기대 요만큼. 네. 아마 두려움 이만큼. 기대감을 가시는 분은 첫째 가시는 분은 아직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대 이만큼, 두려움 이만큼. 첫째 낳아본 사람은 두려움 이만큼, 기대 이만큼.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둘째 놓을 때 내가 미친년이지 미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내가 또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쁠까요? 네. 출산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출산할 때 진짜 그 고통이 대단하거든요. 네. 엄청 대단한데 그때 이